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단복기도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50장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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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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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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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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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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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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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단비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임수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아멘.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감사함보다 부족함만을 되뇌이며 사소한 걱정에 갇혀 마음의 어둠을 내줬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긍휼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교육부 청년의 수련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무더운 날씨에도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자칫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기 쉬운 이 계절에 각 기간마다 더욱 분발하여 헌신하게 하옵시고 아멘. 충성을 다하는 복된 신앙인이 넘쳐나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던던히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각 직분대로 맡은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시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교육자님, 주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4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박인규 장로님 특송 읽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에서 사온 식량이 거의 떨어짐에 따라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집안에 식량을 구해올 것을 명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물론 아직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는, 식량을 구하러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더불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구해온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완강하고, 그래서 지금 야곱의 가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등장한 아들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유다는 요셉의 나이 17살 때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올 때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다만큼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래도 내 동생인데 이 혈육 동생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요셉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많은 고생과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면에는 이와 같은 유다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야곱의 가문에서 일어난 이러한 딜레마 속에 있을 때 바로 유다가 매우 적절한 발언과 해결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제시한 해결책은 우선 현실에 대한 상황 파악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지체 안 했으면은, 지금 아버지가 고집을 안 부렸다면은, 베냐민을 빨리 보내주었다면은 벌써 우리가 애굽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아버지의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은 이 시간 낭비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고스란히 가문 전체가 입어야 할 손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유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제시한 해결책 두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리고 지금 애굽에 억류되어 있는 저 시므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희생적인 마음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딜레마를 벗어날 때 이런 유다의 희생정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체면과 권위를 유다가 세워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야곱의 자식들이 지금 전부 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야곱의 나이는 130세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하고 적당히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의 위치, 아버지 야곱의 권위, 아버지 야곱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셔도 우리 아버지고 우리 가문의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8장에서 사실 이 유다는 영적인 큰 슬럼프에 빠져 있고 믿음의 가문의 네 번째 아들로서 그가 일탈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38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딜레마 속에서 그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아버지의 영적 가치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훗날 야곱이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후손들까지 야곱이 일일이 다 예언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만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오른손은 장남인 므낫세한테 가야 되고 왼손은 차남인 에브라임한테 가야 되는데 야곱은 오히려 손을 어금 맞추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아멘. 이때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가는데 이때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다. 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을 이 놀라운 축복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의 이 축복은 훗날 므낫세는 므낫세 지파를 이루게 되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48장 19절에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눈이 많아가지고 어두운 것은 사실이에요. 어두운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요셉 보고 나도 안다, 이 두 번 반복합니다. 내가 눈이 어둡지만은 내가 알고 있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두 아들을 향한 축복, 이 손이 어긋나게 하는 이유는, 그거는 야곱의 의지, 곧 이스라엘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분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갈 자식들에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게 되는데 너희들 갈 때는 이렇게 하라. 야곱이 구체적으로 이제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에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갈 때에 가나안의 그 특산물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에게 이 가나안의 특산물을 바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감복숭아의 경우에는 이게 애굽에서는 잘 이 열매가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 쪽에서만 주로 이 감복숭아 나무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 보고 가나안의 특산물을 소개하면서 감복숭아 나무 열매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달리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열대성 과일들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바나나도 나온 데도 있고, 또 심지어는 파인애플도 재배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후 자체가 예전하고 달리 점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바나나를 처음 먹었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바나나를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한 다발인지 두 송인지 이건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기억나는 게 뭐가 기억나는가 하면은 그 바나나를 즉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덜 익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 바나나를 이불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그렇게 둬서 그걸 점점점 익은 후에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 어릴 적에 우리 다 경험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아랫목에 보면은 꼭 메주 또 띄운다고, 그 메주 담은 거 그것도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나하고 메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 바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그 시절에는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요즘은 바나나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바나나 주면 어떨 때는 그 안 먹고 버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나안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게 만들었는데, 야곱이 또 아들들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너희들 갈 때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왜? 지난번에 애굽에서 식량 사오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그 식량 주머니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식량 살 돈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다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 보고 이번에는 돈을 갑절로 준비해 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너희들이 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애굽 사람 애굽의 돈으로 지불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아우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이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은 안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가도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가나안의 특산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데리고 오라는 것은 베냐민 데리고 오라 했는 거지. 애굽의 듣도 못한 그런 과일들 특산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베냐민만 데리고 오너라 했는데 지금까지 야곱이 이걸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말을 할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금 보내지만은 이 베냐민이 또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입으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은 이 아들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온다는 보장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들마저 이러면은, 그런데 이때 야곱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이 또 생각나기는 어느 누구의 고백하고도 비슷한데,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나요? 이 고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이 야곱의 고백하고 유사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은 에스더가 그 말이에요. 에스더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 야곱도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순교적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교적 영성.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제는 이 아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자기 손에서 베냐민을 놓아주는 이 순간에 성경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나요?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참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순간 이때의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시오. 아들을 죽이든지 아들을 살리든지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게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라 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왜? 이제부터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행하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부터 야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내 품 안에 있는 자식 베냐민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베냐민을 이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난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야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고백은 뭐냐면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시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 순교적 영성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수요 단비 기도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교적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내가 누리는 축복이요, 우리 가정이 누리는 축복이요, 우리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 시작됩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끝나고 장로님들 좀 모이시죠? 모이시나요?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에 소정교회에서 우리 부산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광복 기념 예배에 오후 4시니까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마치고 가실 분들은 가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부터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 카톡에 나와 있는 동영상은 저의 모습이 맞고 우리 이우림 전도사와 그 딸 보라의 모습이 맞습니다. 틀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은 어제 저녁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 1층에서
그것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퍼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안교회 위임 목사로서 저희의 신중하지 못한 생각, 저는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전화를 받고 우리 전도사님이 휴가 중에 실명을 언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목사님 이현동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혼자 계신다고 이래저래 반찬도 한 번씩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저녁에 딸하고 식사라도 좀 한 끼 대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영화 티켓도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저녁 6시 15분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 동네 롯데 백화점 안에 시네마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뭐 그 시간에 뭐 얼마든지 우리 교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편안하게 교육자와 교육자 가정이 그냥 가서 그냥 그 영화를 본다 그렇게 하고 영화를 8시경에 마쳤고 그리고 제가 부산대학교 쪽으로 가서 내가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으로 가게 된 이유는 내가 우리 전도사님 딸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가 목사님이 부산대학교 나왔는데 목사님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최소한 부산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 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녁을 물냉면하고 순두부를 먹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픽업을 해주기 위해서 공영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때 찍힌 동영상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굳이 오늘 이 단비기도의 광고 시간에 강대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일이 일파만파로 그냥 다 퍼져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1분 남짓한 동영상 그거보다 더 있겠지요만은 그거는 편집을 해서 한 건데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부로 저는 공식적으로 재판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재판을 걸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교회법으로 사회법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흘러왔고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대 그런 것 같대 맞아 하는 이런 추측성 이야기보다는 법은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법리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가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것은 교회 재판과 사회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1분 그 동영상을 가지고 저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전도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십시오.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동영상은 불법입니다. 법리적으로 그 동영상은 촬영하고 동의 없이 온 데다가 다 배포하고 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 큰 불법은 제가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중심을 제대로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으로서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어떤 다른 그런 걸 떠나서 저를 도와달라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장로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신중하지 못한 짧은 생각, 그냥 나는 편안하게 생각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당회를 구성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샘에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너그를 달리 찾아버리요. 오가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가문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